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여름 잘 견디시고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따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이제 걸어갈 때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호주에 비전 트립을 한 6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가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침에 지도 들고 이제 교회를 이제 잘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교회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찾아갔으니 집에 돌아올 때도 잘 찾아올 거다 이러고 출발을 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네. 분명히 지도를 보는데 지도를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이게 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의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반대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집으로 가는 길인데 자꾸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길을 헤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다가 호주에서 길 잃고 헤매다가 미아되는 거 아닌가. 말도 안 통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 이러다가 집에 못 갑니다. 네, 이러면서 간절하게 정말 순간적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눈을 떴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는 길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길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집을 찾아서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셨으면 그냥 밤새 헤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 딱 켜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저처럼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통역까지 됩니다. 그죠? 네. 막 외국 사람들하고 핸드폰 켜놓고 막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2001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냥 길을 헤매는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아마 저도 이렇게 뭐 길을 헤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미리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다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편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죠? 네, 우리 인생의 길을 먼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가느냐, 뭘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의 길에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이 이제 한 단락이 끝나는 지점이 9절까지거든요. 9절, 12장 9절까지인데 근데 본문의 내용을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과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 12장 1절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동글뱅이 파란색 동글뱅이로 지금 이제 저는 표시가 되는데 이 처음 시작이 11장 27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장 9절까지 한 묶음으로 이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이 12장의 처음 시작점은 1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대조가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조카 이제 손자 롯을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요. 근데 떠날 때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하란에 머물러서 결국 데라는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여정이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뭘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보면 데라는요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떠났는가? 8절에 28절에 보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셋째 아들인 하란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 나홀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장가를 갔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식이 먼저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에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는 터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여기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는 자기의 그냥 상황, 환경,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만 붙잡고 이 우르 땅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을 만나서 이 땅을 보니까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이 하란 땅 중간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할 때 뭘 붙잡고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1절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만 듣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아브라함 몰랐어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믿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이 하란 땅을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에는 가야 할 그 종착지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죠?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듦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했다, 완성했다, 끝냈다, 이걸 강조할 때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설명하는데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똑같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데라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란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미션을 완수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데라도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처음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뭐라고 말하죠? 어디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성경은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본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라처럼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곳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내 생각을 붙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다른 것들이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간다든지 성공을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세상 영광을 위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 데라가 머물렀던 이 하란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또 위치상으로 아주 이렇게 교통 요지처럼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지만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 머물자 이러면서 가나안 땅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란은요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인간의 뜻이 앞선 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 땅이 너무 우상이 많으니까 그 땅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데라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악한 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에게는 이 땅이 그냥 우리에게 살기 좋은 땅인가, 이 땅에서 살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악한 땅이 되는 거를 보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머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80주년 광복절이었거든요. 어떻게 광복절 잘 보내셨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에게 인심을 잃게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거였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너무 교회를 핍박하고 막 강요하니까 결국 못 이기고 그냥 신사참배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한국 땅에 가득 차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못한 그냥 주어진 환경 상황에 그냥 못 이기고 타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교회가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평양입니다. 평양. 193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 이게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 결의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며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국민 의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러면서 신사참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신사참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제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고개 숙이고 절을 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결정했던 장소가 평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양이 당시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아세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 땅이 완전히 교회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곳, 거룩한 땅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배교하는 신사참배 행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변해 있죠? 악한 권세가 가득 차 있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면 결국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과 상황을 의지해서 살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란 땅을 떠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붙잡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9절부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내를 빼앗기는, 애굽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누이를 빼앗기는,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났다, 그 길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을 멈추거나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휘말려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데라는 애초에 그냥 자기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있었지만 그냥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데라처럼 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공에 두거나 잘 사는 곳에 두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영광에 두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붙잡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저희 말씀 집회 다 마치고 강사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KTX역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기차 시간이 11시 10분이었어요. 그래서 10시 10분에 만나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여유 있게 간 거잖아요. 1시간이면. 근데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웬일인지 이게 막 길이 꽉 막혀가지고 뚫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가서 보니까 중간에 한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차선 막고 한 차선만 뚫어 놓으니까 이게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한참 밀려서 갔거든요. 근데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뚫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한 13분 정도 남겨놓고 뚫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갔어요. 어디서부터 달려가는지 그 유니스트인가 그곳쯤부터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만에 KTX역으로 도착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택시 승강장에 섰어요. 문 열어드리고 짐 들고 같이 뛰었어요. 차 그냥 어떻게든 저 이제 사모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일단 뛰자 그래서 막 짐 들고 이제 승강장까지 올라가서 딱 도착하니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열차 들어온다고. 그래서 휴 다행이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제가 일부러 시간 여유까지 잡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중간에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근데 뛰어가지고 괜찮으시냐고. 뛰어도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다행이라고. 와서 다행이라고. 시간 맞춰서 와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만 하고 타는 것도 못 보고 저는 다시 달려왔어요. 택시 승강장에다 차를 그냥 두고 왔으니까 얼른 달려와서 그냥 이제 돌아갔는데, 여러분 뭐 어쨌든 이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맞춰서 타면 목사님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요. 다음 차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야 할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KTX 역으로 뭐 늦게 가든 뭐 어떻게 가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가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대로 가는데, 그걸 못 잡고 가면 자꾸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갈 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떤 세상의 어떤 유익도 붙잡지 않고 또 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축복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큰 민족이 되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가 나를 의지해서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해 갈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잘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맺어야 될 관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환대받게 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걸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1절 말씀 때문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대로 너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굳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알아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겠다. 다 인도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자기가 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하고 내 민족을 크게 하려고 하고 나를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똑같이 이 축복으로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이 축복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데라처럼 삽니다. 자기 어떤 상황, 환경, 자기의 의와 뜻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자신이 결정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길 무엇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데라는 자기를 의지하고 걸어갔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지만 또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결국 말씀을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